그동안 너무 많은 꿈을 꾸고 살아서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오늘은 나도 해석을 못한 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꿈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본다. 한국에 살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중국에서 궁금한 것을 보고 그것의 답을 찾는 일이다. 1. 꿈에서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 금능탑 비문. 중국에 있는 비문이 한국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나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약 25년 전에 나는 지인에게 농담으로 한국인들은 알래스카 땅을 사둬야 할 것이고 먼 곳에 이주를 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차라리 미국의 한계주가 되어서 코리아주로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농담을 했었다. 국민들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 문화 갈등을 이겨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되었고 조선족과 탈북민 그리고 외국인들 특히 중화권에서 늘어나면서 현재가 되었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옷을 즐겨 입는데 꿈에서 나는 똑같은 옷을 20년 동안 입고 다녔다. 젊을 때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차림이라서 그런 것인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과거부터 정신없이 일하느라 여행도 많이 못 다녔다. 그런데 2년 전 꿈에 중국에 있는 기둥을 찾으러 갔던 적이 있다. 그때 본 것이 청나라 시대 세워진 노구요월이었고 꿈에서 처음 보는 그곳에서 뭔가 없어진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어나서 도대체 무엇이 없어졌는지 한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곳은 원래 있던 누각이 아름답게 있었던 것인데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꿈에서 칼을 팔면서 예언하는 사도인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꿈에서 일어난 것을 현실과 동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검색을 해본다. 그러나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 있었고 답답한 것도 많았다. 그러나 유난히 반복되는 꿈은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노구요월에 다녀온 것이 아마도 중국과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사도인 신비한 방법으로 칼을 파는 사람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도인들은 다양한 비유법으로 예언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금능탑 비문에서도 한 구절씩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외국어에 소질이 없다. 그런데 원문이나 해석을 보면 그 뜻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생각을 적어본다. 최근에도 반복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은 지구와 천체 우주에 관련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른 꿈은 한적하지만 상가도 있었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 가운데에서 쌀을 나눠주려고 하는 남자를 보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꿈에서는 그 사람이 나눠주던 쌀이 담겼던 그릇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쌀 그릇이 남자의 뒤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릇에 있던 쌀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쌀에 다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고 전에 보았던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었으며 칼을 들고 서 있는 남자도 한 달 사이에 초라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칼을 든 사람이 무섭게 다가오면서 팔을 잡으려고 해서 피하면서 깨었다. 황색의 버버리 코트를 입고 영화배우 유준상과 비슷한데 그 배우보다 살이 빠지고 못생긴 얼굴로 만들어서 안경을 쓴 것 같은 인물이 달려와서 배를 찌르는 것을 본 것을 시작으로 총 4번째 칼을 든 사람을 본 것이다. 그래서 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량한 일을 가장해서 살인을 하는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지 궁금하다. 보통 쌀미 한자를 미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미국과 관련된 것의 의미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3. 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색깔은 직업과 출신을 말한다. 나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나의 꿈에서 노란색 옷을 입고 보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다. 1996년 이후부터 도지사 이상의 인물들은 황색으로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기억에 없는 안경을 쓴 유준상의 얼굴보다 앙상한 얼굴을 한 사람은 정치를 할 사람이고 길에 있던 쌀을 나눠주던 그 사람의 복장은 하얀색 계열이었다. 두 번째도 흰색 계열이었다. 그래서 금능탑의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미성인 가능성이 보이는데 형색이 성인 같지 않아서 사도인 중에 섞여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면 깨어날 때 엄청난 방해를 받아서 잘 못된 것이거나 전법륜 파륜타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5년 세상은 논란이 많아지니까 외계인 주장부터 별의별 우주 관련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기묘하게 연결이 된다. 한국인의 삶과 한 번도 상관없는 적 없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중국 후난성 창더시 스머년에 나타난 사도인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복장은 군복이었고 어떤 사람은 한국전쟁 이전의 군복이고 60대라고 풀이한 것을 보았지만 1990년대 군복으로 보이고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창더시는 과거 일본인들과 전쟁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사도인이 칼을 팔면서 8년 후에 올 것이고 쌀값 8위안, 돼지값 50위안일 때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영상이 남겨진 것을 보면서 나의 견해로는 사도인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로 보였다. 중국 정부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로 보인다. 어딘지 어눌해 보이고 허름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도인들 같았다. 내 눈에 그들이 이 시대의 전서구를 날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전법륜을 행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사람들에게 8가지 올바른 것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8년이라는 말은 8년의 변화를 예고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지혜, 바른 정진과 같은 8가지 바른 수행을 해야 살 수 있고 미국에서 자미성인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원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다. 그리고 돼지는 삼장법사의 제자였던 저팔계, 즉 농부 출신의 현자로서 수행 오공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쌀과 고기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포함하고 미사일과 질병과 약품 전쟁으로 사람들이 식량과 옷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금능탑비문 내용으로 금능탑비문 하단의 숫자 1, 2, 3, 4, 5, 6, 7, 8, 9, 10까지 구절로 나열되어 있다. 격압유록의 소두무 종미사일과 총알, 부금 잠수함 등의 내용과 비슷하게 보인다. 평생 예언에 관심이 없다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에 흥미가 생겨서 해보는 중이다. 4. 나의 이야기는 각성 일어난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이제는 나도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형제부터 친구들 그리고 귀신들까지 괴롭혔다.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면 그림 대회에서 1위를 뺏어서 다른 아이에게 주면서 상장을 주지 않았고 글을 쓰면 글을 가지고 가서 명의를 뺏어가고 옷을 입으면 옷을 뺏어가거나 돈을 벌면 돈을 뺏어가서 항상 무일푼으로 버림을 받으면서 처절하고 지독하게 살면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물에도 빠져보고 자살하려고 쥐약을 2번 먹은 것 때문에 위장이 나빠졌고 사람들의 폭언과 무시 그리고 무거운 노동에 시달리다가 쓰러졌다. 뇌성마비 지독하게 안 좋은 몸은 더욱 나빠져서 일을 할 수도 없게 될 정도가 되어서야 먹고 살기 위하여 매달리던 그 끈을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참고 살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셀프 천도제를 지내면서 눈물로 살았더니 꿈에서 부처님이 바로 하나 주셨고 그 후 오래 지나서 다시 꿈에서 부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분은 누가 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셨다. 그 후에 다시 지극히 평범한 부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저절로 나의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입고 있던 옷은 승복이 되어서 부처님 뒤를 따라가려고 걸음을 옮긴 적 있다. 1996년에 절에 갈 수가 없어서 저주받은 육신, 그 감옥에서 살다가 비록 몸은 세속에서 떠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출가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면서 배우는 수행자가 되었고 지금도 수행 중이다. 나의 착각이든 환상이든 무의식의 작용이든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졌다. 나는 고민들에 대한 해법을 구하였고 지금 나에게 누가 있고 어느 신이 있는지 모른다. 나는 머나먼 과거의 부처님의 제자였고 서양에서도 살았다가 죽고 여러 번 환생을 해서 현재는 사리불의 제자로 많은 부처님과 거룩한 보살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혼은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운수행공을 하고 윤회가 있고 마지막 단계를 이루고 돌아갈 곳은 태양과 같은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80세를 넘기고 부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우리 어머니도 믿지 못하는 세상, 우리 곁에는 저승이 있고 사후세상 존재하며 그 형상은 지옥과 천국만 있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거리에 많고 우리 집과 내 몸에도 있어서 나의 정신과 기운 에너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면
수시로 찾아오는 저 세상의 영혼을 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과 건강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곳은 1차적으로 각성이 되고 이마가 간질거리는 사람들, 그 외에 유체이탈을 했거나 사후 체험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가장 황당한 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윤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만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자기 조상 영혼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존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외계인보다 친숙하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불로장생을 위해서 너무 빨리 진행되는 과학 시스템의 진실을 이해하면 사람들의 욕망이 끔찍하고 무서워질 것이다. 나의 몸과 정신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는 고통의 씨앗인 업보와 깨달음의 씨앗인 성령이 같이 성장한다.